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세요? 농사 있으시죠? 이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어떤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싶으십니까? 1번 길바닥, 2번 돌짝밭, 3번 가지덤불과 잡초가 무성한 밭, 4번 기름지고 좋은 땅. 몇 번이세요? 여기서 1번 잃어버리면 이제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무르나 마나 당연히 기름지고 좋은 땅에 농사를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농사를 안 지어본 분들은 조금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름지고 좋은 땅에다가 이제 밭농사로 갑시다. 밭농사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매년 그 농사를 지을 때 몇 년이 지나도 그 좋은 땅, 기름진 땅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 지으신 분 알죠? 어때요?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좋은 땅이 거기다 계속 그대로 농사를 지면 절대 좋은 땅으로 남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에는 땅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지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력.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기도 하고 더디 자라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영양분이 흙 속에 많은 땅도 농사를 계속 지어버리면 영양분이요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섞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아예 좋은 흙을 갖다가 이렇게 섞기도 한다 그러대요. 그리고 휴경이라고 하죠. 아예 땅을 놀리는 겁니다. 땅을 놀려서 영양분을 좀 보충하도록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땅을 그냥 그대로 사용만 하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땅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겠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땅, 기름진 땅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 주님의 그 바람처럼 되지를 못합니다. 마치 좋은 땅이 그 농사를 계속 지으면 척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요, 좋은 땅일 때가 있지만 이게 언제 그랬냐듯이 아주 척박한 땅, 황폐한 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주님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황폐해진다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게 흔들리면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흔들릴 때가 와요. 우리가 좋은 땅 상태가 아니면 주님은 나에게 선하지 않아. 이제 이런 식의 마음들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이게 흔들릴 때가 온다니까. 뭘 좋은 걸 줘? 지금 내 모양을 봐. 이게 내가 왜 환경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실 능력도 충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못 누리게 되는가? 안타깝게도 그 문제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참 기분 나빠요. 왜 주님은 잘못이 없고 항상 나한테 잘못이야?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그럴 능력도 충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왜일까요? 툭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죄와 타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죄와 타협을 못 하시거든요. 우리 속사람이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서요, 주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 신뢰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거부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버리죠. 그러다가 결국 주님이 주시려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아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평생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조차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는 자가 결국 누리는 자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하죠.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씨를 뿌릴 때 땅을 좀 파고 거기에 씨앗을 넣고 그리고 흙을 덮어주는 그런 문화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 그 밭이 그냥 있으면 그러면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이만한 그냥 가죽 가방 같은 데다가 소쿠리에다가 씨앗 담아놓고 이제 그리고 그냥 다니면서 막 뿌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코스모스 뿌릴 땐 그렇게 뿌리거든요. 예수님 시대처럼 그렇게 뿌려놓고 그리고 그냥 쟁기로 한번 갈아 엎어주면 땡 농사짓기 쉽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뿌리니까 여기저기 넓게 뿌리는 장점은 있지만 뭐 단점도 있어요. 뭐 내가 원하는 곳에 다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밭하고 길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경계에 정확하게 못 뿌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앗들이 길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한 씨앗 그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지면 뭐 쟁기로 갈아엎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땅에 박히질 않죠.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서 옳다구나 나를 위해 준비된 외식이로다 하고 이제 먹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지질 특성상 석회암층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땅이에요. 흙이 덮여 있어요. 근데 30cm만 파면은 그 밑에가 그 바위, 석회암 바위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숨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싹을 틔워도 뿌리가 바로 밑에가 이제 바위니까 깊게 못 내려가요. 못 뚫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기후가 굉장히 그 건조하잖아요. 볕이 또 강합니다. 그러니까 싹을 틔워도 금방 뭐 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니까. 또 어떤 땅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땅이나 이 잡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잡초의 생명력이 어떻죠?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예, 정말 이 잡초 근성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살아날 것 같아요. 놀라워요. 근데 건조한 기후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잡초들이 아니라 워낙 수분이 없고 메마르니까 가시 종류의 잡초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좀 갈겠다고 이렇게 잡초 같은 게 보이면 뭐 대충 쳐내고 뭐 걸러내도 그 잡초의 생명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 속에 남아있던 그 찌꺼기라든가 뿌리들이 또 그냥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이 워낙 좋아서 뭐 씨앗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곡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바로 뒤에 보면 소나무 큰 게 있는데요. 그걸 지금 칡 덩쿨이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칡 같은 게 한번 덮어버리면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잘 못 자라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어떤 씨앗은 제대로 된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일명 좋은 땅. 이제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경 문화예요. 예수님이 흔히 볼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가지의 마음 상태다라고 지금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절까지 말고 그 뒤쪽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비유한 것은 이런 뜻이었어. 네 가지 마음 상태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씨를 뿌렸잖아요. 이 씨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1차적인 의미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말씀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말하는 네 가지 마음 상태를 간단히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씨앗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씨앗은 완전하다. 아까 씨가 뭐라 그랬죠?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복음 자체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전한 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진리인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진리예요. 말씀이 뭐가 완벽해?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뭐 우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완벽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바라기는 이 진리됨을 온전히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 말씀이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 어디 있느냐? 기적을 다 빼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상한 신학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절대 그런 데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완전함을 믿고 사시는 분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씨앗, 즉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 두 번째, 네 가지의 마음 상태는, 이거 중요합니다. 네 가지의 마음 상태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절대 아닙니다.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뭡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 너는 더 이상 변화가 없어. 살 소망이 없어. 너 이 상태로 쭉 가야 돼. 그럴 운명이야. 그럴 죽음이야. 아까 찬양 가운데 뭐 있죠? 말씀 앞에서 운명을 거는 자. 예, 그거 여러분 이 말씀 듣다 오해할 수 있는데 운명론을 말씀에 맡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마음 상태는 절대로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처음부터 타고났거나 아니면 영원히 그 상태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낙인 찍는 게 아니에요. 넌 요런 놈, 넌 요런 놈, 넌 요런 놈, 넌 좋은 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야, 딱 보니까 네 마음은 길가와 같구나. 넌 영원히 그런 놈이다.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네 종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요, 공동체하고 각 개인에게 똑같이 다 적용이 가능해요. 달리 말하면 이거죠. 한 공동체가 지금 말씀을 받아도 네 가지 유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지금 몇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종류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길가 같은 상태로 받고 계신 거예요. 길가가 뭐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들어보시면 아는데 들어보시면 안다면 그분은 길가가 아니에요. 길가는 아예 안 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밭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는 제가 막 이렇게 해도 뭐래?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야. 뭔지 몰라. 여기 이 안에는 지금 돌밭과 같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없길 바라지만. 그리고 이 안에는 가시떨기 같은 분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 상태가 없길 바라지만.
그리고 이 안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가 계실 수 있습니다. 다 그렇길 바라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 확률이 좀 높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 인생을 봐도요 4가지 유형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4가지 유형. 언제는 길가와 같았다가, 언제는 돌밭과 같았다가, 언제는 가시떨기 같았다가, 언제는 좋은 땅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4가지 마음 상태가 정확하게 4분의 1, 즉 25%씩 딱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을 딱 4등분 해가지고 이쪽은 좋은 땅, 이쪽은 돌밭, 이쪽은 길가, 이쪽은 가시덤불,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누가 한 성도가 80년을 사셨는데 그 성도의 인생이 20, 20, 20, 20 4개로 나눠가지고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마다, 사람마다, 때와 장소마다, 인생의 순간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며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일까? 간단히 볼게요. 먼저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지금 듣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길바닥과 같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 등장하셨습니다. 사탄 등장.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냥 수많은 소리들 중 하나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 마음이 길가와 같죠.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종교인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갈망이 전혀 없는 마음 상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드리러 와서 설교 시간만 되면 꼭 자는 분이 있어요.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교회 자러 오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요. 꼭 설교 시간만 되면 그 사랑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졸음이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눈꺼풀이 내려와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처음부터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든 그냥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그냥 눈이 감기고 그냥 필름이 끊기든 죄송하지만요 다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스쳐가는 소음이나 잡음 정도로만 듣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이 안에 길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길 바라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지요. 또 어떨 때는요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글만 읽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있죠? 끄덕이시는 분들이 꽤 많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막 성경을 몇십 장 읽고 있는데 뭘 읽었지? 뭐 이러고 막. 근데 이렇게 큐티를 해도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길가 같은 상태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잡념만 가득 차. 잡념만. 이게 길가 같은 상태입니다.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좋았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냥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유독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정신 차려라. 네가 그럴 때 있는 건 아는데 빨리 좋은 땅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말씀 전까지는 졸고 귀를 막고 있었어도 지금부터 뜨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돌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6, 17절.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럴 때도 있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뻐요, 막 감동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금방 식어. 자, 금방 식어. 예배의 감동, 말씀의 감동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분들이에요. 삶의 자리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싶으면 이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교회에서 나름 은혜 받고, 야, 오늘따라 말씀이 되게 은혜롭네, 나한테 하는 얘기 같네, 할렐루야. 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거나 애하고 그냥 애가 그냥 또 잘못해가지고 이야 하면서 막 다른 날보다 더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뚜껑 열릴 때 마귀가 다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이게 오늘 은혜 좀 많이 받았구나, 한번 봐라, 한번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알바하는데 지장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그런 경우 많아요.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먹고요, 주님 손을 놓아버리는 분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는 참 좋았던 거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배는 좋아요, 말씀도 좋아요. 근데 셀 모임에서 아니면 식사 준비하다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교제하다가 관계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무시당했다, 왕따가 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이제 낙심하고, 왜냐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좀 못났나? 아니요, 저도 그랬어요.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애가 크려면 넘어질 때도 있고 흙도 집어먹고 개미도 먹고, 다 우리 아들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크듯이 그러는 거예요. 똥도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큰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이런 과정이 없어요. 믿으려고 하다 받는 고난 자체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데 무슨 고난이 있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이런 과정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자는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를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환난이나 박해를 피해갈 것이다, 항상 좋을 것이다,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그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견디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팔복 중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은 아직 고난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거기까지 못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돌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름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게 많고 손해보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괜히 믿었나? 이게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걸 다시 버려 말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갈망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지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아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제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상태일 때가 아마도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요,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채 내가 자꾸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다 이렇게 돼요. 다 이렇게 돼요.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 상태로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묘한 것은요, 이 세상에 복지가 좋아지고 의료 혜택이 좋아지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아질수록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 상태가 됩니다. 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의 이 이끄심과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돈의 위력이 센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요, 더더욱 이 마음이 말씀이 가시덤불로 이 덩굴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 빈곤감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종교가 쇠락한다. 모든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복지도 중요하고 의료 혜택 다 중요한데 거기에 아주 교묘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비유에서 가시떨기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가시떨기 비유를 하는데 가시가 너를 찌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우리를 덮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의 참 능력과 영생의 복을 추구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마귀의 개교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해. 내 감정의 즐거움이 중요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이 중요해. 거기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이런 마음 상태인 분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뭐 저도 왕왕 이런 마음의 상태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가시떨기에서 빼내어 좋은 땅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이 비유는요, 니는 그런 땅이다, 니는 그런 땅이다, 니는 그것밖에 안 된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하심입니다. 좋은 땅 같은 심령은요, 뭡니까? 복음을 바르게 듣고요, 제대로 누리는 자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땅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저희 죄 용서해 주세요 빌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사건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의 심령, 좋은 땅으로서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그 누구라도 좋은 땅이 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았을지라도 지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맛볼 수 있는가?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받아.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의 4장 3절하고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인 4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초반에 3절 초반에 들으라. 그리고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간절히 들으려고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란 말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자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듣고 받으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들을 때 저것을 내 것으로,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요, 많은 믿는 분들을 보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기를 사모하는 분은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설교자가 누구냐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뭐 유명한 설교자가 오든 아니면 정말 다 졸게 만드는 은사가 충만하신 설교자가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은혜 받더라고요. 아, 정말 신기해.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모든 걸 자꾸 논리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진짜 사모함이 많은 분은요,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한 톨이라도 내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좋은 땅에 되려고 발버둥 치면 복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오든지 간에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듣고 받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말한 누가복음 본문은 조금 더 풀어줬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제가 이 발버둥 친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렇죠? 왜? 우리가요,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방향성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을 보세요. 얘가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쉬웠으면 다 좋은 땅 될게요? 어려워요.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덜컥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 생겨요. 진로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땅 되고 싶죠. 그런데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 상태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즉시 정신을 추스리고 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길가 같은 상태, 돌밭 같은 상태, 가시떨기 같은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때 내가 빨리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예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시 버팅기는 것입니다. 인내라 그러잖아요. 온갖 핍박과 유혹이 닥칠 때 옛날에는 한 달에 10번 넘어졌다면 버티면서 5번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3번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예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창세전에 시작된 것인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함 다 아세요. 그래도 발버둥 치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고 인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보통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다라고 할 때 10배, 20배 정도의 수확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지금 몇 배라고 그랬어요? 최저가 몇 배예요? 30배예요. 일반적으로 풍년, 대풍년이다 할 때 10배, 20배 거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의 수고 그 이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차원을 벗어난다는 하나님의 결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내게 우리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열매는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겨자씨 비유 아시죠? 한 알의 겨자씨가 떨어져서 이것이 나중에 자라면 수많은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이지요.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로 다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고난 중에서 견뎌내는 간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MZ 미디어 선교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그 유튜브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자매인 것 같아요. 23살 자매 간증인데 이 자매가 목사님 딸로 이제 자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서 늘 1등하고 뭐 전교 1, 2등 하던 그런 자매래요. 근데 2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좋은 땅인 거죠. 좋은 땅.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이제 뭐 호기심도 많고 좀 노는 친구 사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 담배 이런 걸 이렇게 막 하면서 몰래 하면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즈음에 아버지가 교회를 또 옮기신 거예요. 옮기면서 이분이 이 자매가 전학을 가는 거죠. 근데 전학을 가서 그 일진 언니들을 또 만나는 바람에 집단 폭행을 이제 당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엄청난 상처도 받고 막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래? 뭐 이제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러면서 아예 이제 나 멋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17살 때부터 아예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학교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술, 담배 완전히 중독이 돼서 산 거예요. 자기가 중독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벌 땐 700만 원씩 벌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이제 즐거움을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벌고 쓰는 맛에 이제 즐기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노래방을 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런 딸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목사인 아빠가. 하원아 시원아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감당 못한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16살인가 7살 때 그 부엌에 가서 식칼 들고 와가지고 나도 괴로워! 차라리 날 죽여! 그러면서 아빠한테 칼을 들이밀고 막 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리고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구나. 주일에 교회를 안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그 좋은 땅이던 심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길바닥이 된 거예요. 이 가시떨기와 돌밭을 지나서 길바닥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자매가 술과 담배 쩔어가지고 그 취기 어려가지고 집에 돌아오다가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맞나? 뭔가 이게 진짜 행복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들이 들더래요. 근데 그래도 계속 뭐 이렇게 퍼마시고 하는데 어느 날 술집에서 같이 술 먹던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은혜는 이렇게도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면 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지. 근데 이 자매가 모태신앙의 목사님 딸인 건 모른 채 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전도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있잖아요. 그날 눈물을 펑 쏟으면서 다시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엄마 아빠가 50일 결심 기도를 하는 마지막 날 50일이었대요. 그게 나중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도 교회 다니면서 또 술 먹고 막 해롱하는데 근데 마음이 바뀌더래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술 먹을 시간에 담배 필 시간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보고 싶어지고 하루 8시간 성경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 이제 끊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인터넷 쪽 그 게임 프로그램 이런 쪽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이제는 돈 버는 그걸로 재능을 쓰지 않고 자기가 이제 미디어 선교사로 자기 재능을 온전히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서 간증을 올렸던 것을 이제 제가 본 거죠.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그 영상을 보고 수많은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언니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누나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막 이제 이런 고백들이 오고 막 도움들이 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가 그 전까지 할 수 없었던 은혜의 열매들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막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인생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좀 길가랑 돌밭으로 가볼까? 이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길가세요? 돌밭인가요? 가시떨기인가요? 좋은 땅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신 예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고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어서 내 노력 이상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그 결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좋은 땅으로 창조하신 내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다시 굳게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 삶에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겠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날마다 좋은 땅 되어 은혜의 열매 맺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